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5절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5면에 있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받들어 읽을 때 마지막 절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어린아이가 배변을 했습니다. 그러면 부모가 아유 이것 좀 보세요. 우리 아이가 이렇게 건강해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영국의 앤서니 버키트라고 하는 학자가 영국 사람들은 왜 대장암에 많이 걸릴까? 그래서 조사를 해봤습니다. 아프리카 사람들의 배변을 보니까 많기도 하고 거기에는 좋은 균들이 많이 있는 겁니다. 영국 사람들을 보니까 배설도 적게 하고 거기에는 부패한 균들이 많이 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차이지? 이렇게 생각을 해서 연구를 해보니까 영국 사람들은 고기를 많이 먹고 이 아프리카 사람들은 식물, 채소를 많이 먹었다. 그럼 채소에 뭐가 들어있는 거야? 라고 이렇게 연구를 해보니까 거기에 식이섬유가 많이 들어있었다라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이 식이섬유라는 게 무엇인가? 우리 인체의 청소부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 장이라고 하는 것이 두 번째 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장이 건강해야지 많이 육체가 활성화되고 건강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체적으로도 이렇게 건강해야 되지만 영적인 식이섬유가 있는 거 아십니까? 영적인 식이섬유가 있는데 그게 성령 충만입니다. 그 성령이 충만할 때 우리의 영과 육체가 강건하여지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을까? 먼저 보시면 세상의 양식을 한번 보시면 좋습니다. 18절에서 보시게 되면 세상 양식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술이라고 말하는 것을 잘 보시게 되면 술 취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말의 의미가 술을 많이 먹어라 적게 먹어라 이런 말이 아닙니다. 술에 지배를 받지 말라, 술에 복종하지 말라 이런 말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여러분 술을 마시면 이 중추신경이 마비가 돼가지고 무의식 가운데에서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행동을 합니다. 근데 문제가 한 가지가 있는데 우리 사회가 술에 대해서 워낙 관용적인 사회 아닙니까? 음주운전하면 좀 봐줍니다. 그리고 사고를 치더라도 술 먹고 제가 기억이 안 납니다 라고 하면 경감해주는 그런 나쁜 버릇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술이라고 하는 것을 잘 다시 보시게 되면 이 술을 마십니다. 술을 마시면 이 위에서 이렇게 흡수를 하고 또 간에서도 이렇게 흡수를 하는데 흡수하지 못한 것들은 전부 이 알코올 성분이 다 뇌로 갑니다. 그러니까 이 뇌를 이게 마비시키는 겁니다. 뇌를 마비시키니까 기분이 알딸딸하고 기분이 좋습니다. 고개 끄덕이시는 분들은 다 이해하시는 분들인 줄 압니다. 그런데 이게 그 뇌를 이렇게 계속해서 이렇게 마비를 시키는데 담배를 피면은 이 마음이 차분해지는 환각 상태, 술을 먹으면 흥분되어지는 그런 상태가 지속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뇌가 마비되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술이 이끄는 대로 그냥 따라가고 문제를 일으키고 정신을 못 차리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아버지들을 보게 되면 사람이 그렇게 순합니다. 근데 술만 마셨다라고 하면은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막 하기도 하고 그리고 구타가 일어나기도 하고 집어 던지기도 하고 그 다음 날은 다 어떻게 합니까?
미안해, 잘못했어, 싹싹싹싹 빌고, 이게 반복적입니다. 그래서 이 술 때문에 이 가정사에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토사리고 있습니까? 제가 아는 분이 있는데 이분도 술을 되게 좋아하십니다. 어디 가서 누구한테 말도 잘 못하는 분입니다. 근데 술만 먹었다면 사람이 굉장히 유쾌해지고 노래도 잘하고 춤도 잘하고 말도 잘하고 뭐 그러면서 막 사람들한테 막 베푸는 겁니다. 막 옷 사줄게, 뭐 양복 사줄게, 자동차 사줄게. 저도 옷도 많이 받았고요, 자동차도 많이 받았는데 깨고 나면 그렇게 인색할 수가 없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나중에는 알았습니다. 이분이 좀 세구나. 그래서 무슨 말을 해도 제가 믿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도대체 왜 그럴까 생각해 보니까, 가만히 보니까 이분이 못 배웠습니다. 배우지를 못하니까 자신감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만나서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해도 말도 못 꺼내고, 그러니까 낮에 일 조금 하시고 저녁이 되면 약주를 잡수시고, 이게 반복적인 생활이 되는데 나중에는 그 가정이 점점 망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왜 그런가? 우리가 술이라고 말하는 것, 이것이 지배를 받는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똑같은 말씀 18절에서 보시게 되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말하는데, 이때에도 성령의 지배를 받으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양식하고 하늘의 양식은 같습니다. 그래서 18절에 이렇게 병행구조로 같이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양식은 어떤가 하면요, 이게 외부적인 겁니다. 외부적인 것, 뭘 먹어야 되죠, 마셔야 되죠. 그래서 이게 자극적입니다. 외부적인 도구가 필요합니다. 술이 필요하고, 화토가 필요하고, 스마트폰이 필요하고, TV가 필요하고, 마약이 필요하고, 뭔가 외부적인 도구가 있어야지만 뭐가 나오냐면은 도파민이 나오는 겁니다. 우리를 기쁘게 하는 도파민이 나오는데, 이게 예전에는 그냥 소주 반 병이면 됐는데 이제는 한 병, 두 병, 세 병, 결국 간을 계속 망치고 뇌를 계속 망치는 그런 상태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먹어보고 할래요? 하실 것도 없습니다. 옆에서 속 썩이는 사람 가만히 보시게 되면, 그 양반이 술 1년 드셨을 때, 5년 들었을 때, 20년 마셨을 때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딱 주위에서 보면 저거구나, 우리는 금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파민이 분비가 되는데, 이게 나중에 가게 되면 이 술을 많이 마셔도 우울합니다. 고통스럽습니다. 잠도 못 잡니다. 스트레스 많이 받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그 안에 자리 잡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이 무엇인가 잘 보시게 되면 전도서 7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자신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쁨만 주신 게 아니라 곤고함을 주셨습니다. 그 술을 많이 마십니다. 여러분, 술을 계속 마시는데 고통이 없습니다. 즐겁기만 합니다. 얼마 정도 마실 수 있을까요? 실험을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한 달 정도 그냥 술도가에 빠져가지고 계속 술만 마시는 겁니다. 계속 마시면 한 달 마시면 죽겠지요. 죽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쉬어가라고 숙취를 주셨습니다. 머리가 너무 아픕니다. 속이 막 뒤틀립니다. 그리고 내가 이걸 왜 마셨지라고 하는 그런 후회가 있습니다. 마약을 합니다. 엑스타시 상태에서 계속하면 언제까지 할 수 있을까요? 뭐 실험을 안 해봤는데 제 생각에는 일주일 마약을 계속하고 그 환각 상태에 계속 있으면 죽습니다. 심장마비로 죽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아시고 고통을 주시고 중독을 허락하셨다. 그래서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우리 인생 가운데 어려운 날이 있을 때는 돌아보는 겁니다. 언제 돌아보는 게 좋겠습니까? 술을 마셨는데 그날 아침에 속이 막 쓰리고 갈증이 나가지고 꿀물을 마시고 포카리 스웨트를 마시고 이럴 때 깨닫는 겁니다.
이렇게 육체적인 갈급함이 있는데 이것은 내 영혼의 갈급함이다라는 것을 깨닫고 주님 앞에 돌아오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고통을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되는데 꼭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뭔지 된장인지 꼭 내가 찍어봐야 안다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남들도 다 하는데 괜찮아. 나는 내 믿음으로 이길 수 있다니까. 이거 세상을 알아가는 거야. 일단은 먹을 거야. 그리고 나서 회개할 거야. 이렇게 말하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상태에 빠지게 되면 이 외부적인 자극에만 계속해서 집착하게 되면 영적으로 기갈이 일어납니다. 내 에너지가 소멸이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장기들을 다 망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같이 죽습니다. 공멸입니다. 여러분, 악한 영의 역사는 너 죽고 나 죽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 때문에 집안이 망하게 되고 그 사람 때문에 자녀가 불행해지는 것이고 그 사람 때문에 그 가문이 결국은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외부적인 자극에 충실한 사람들의 결과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다 세상적인 것들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니 모든 것이 다 헛되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세상에서 내가 부자가 되었습니다. 세리장이 되어서 부자가 되었던 이 삭개오, 부자가 되면 뭐하노? 주변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가 깨달은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재정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회적인 지위가 문제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그 갈급함,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사람들과 관계 갖지 못하고 있는 그것이 얼마나 큰 외로움인가를 그가 깨닫고 예수님 앞에 나아갑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도 잃어버린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맹인이었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바디메오가 계속해서 주님 앞에 외쳤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눈을 뜨고 나서 뭐 했습니까? 고향으로 간 것도 아니고 그리고 나를 괄세했던 사람을 찾아가는 것도 아니고 내가 이 육체적으로 맹인이었지만 더 지독한 어둠이 있는데 그것은 영적인 맹인이라는 사실을 그가 깨닫고 예수님께로 달려가 제자가 되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사 가운데에서 이 멈출 수 있는 은혜, 끊을 수 있는 은혜, 그 은혜가 바로 절제 은혜입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마지막 자물쇠가 바로 절제. 절제가 없으면 모든 것이 다 끝나버린다라는 것을 주님께서 알고 계시고 마지막에 절제 은사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술 마시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술 마시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술 마시면 집사가 돼가지고 비틀거리면 창피하니까, 아니면 또 건강에 해로우니까 술 마시지 말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건강이나 건덕을 위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내가 누구의 지배를 받느냐, 그 지배자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는 말씀입니다. 술의 지배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거절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표징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제가 하나님을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겠습니다라는 말을 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자기의 아들을 주시기까지 최고의 것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도 당연히 최고의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엄마가 아이를 이렇게 안고 있다가 옆집 아이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얘는 그냥 두실두실하고 총기도 있고 너 정말 너무 잘생겼다라고 하면 그 엄마 품에 있는 아기가 어떻게 합니까? 고개를 끄덕끄덕하면서
엄마, 제가 봐도 옆집 애는 너무 잘생겼어요. 이렇게 고개 끄덕하는 애는 없습니다. 전부 엄마 얼굴을 어떻게 합니까? 옆집 아이 얼굴에서 지 얼굴로 이렇게 돌리고 엄마 귀때기를 잡든지 해가지고 나만 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이라는 것이 바로 이렇게 독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독점이고 전부가 아니면 전무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술과 성령 앞에서 내가 선택하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그 통제 아래 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신 것을 내가 고백하며 살겠습니다. 그래서 술 취하지 않고 방탕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우리가 먹어야 되는 그리스도인들의 양식이 있는데 그것은 하늘 양식이고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여러분, 이 술이라고 하는 것은 외부 자극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전부 내 속에서 솟아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럴 때 배가 뭡니까? 1번 맛있게 먹는 배, 2번 사람이 타는 배, 3번 내 몸에 이렇게 있는 배. 정답은? 여러분, 이거 방송 나갑니다. 저희가 늘 짜고 하는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뭘 제가 질문했을 때 무조건 끝자리라고 제가 번번이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하겠습니다. 방송 나갑니다. 배가 무엇일까? 1번 먹는 배, 2번 사람이 타는 배, 3번 내 몸에 있는 배. 정답은? 고맙습니다. 역시 지혜로우십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배가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기 이 배라고 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데 무슨 말씀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화목제물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바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화목제물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라고 우리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화목제물 삼으시고, 이 찬양처럼 그 화목제물이 예수님을 상징하는데 화목제물은 나눔의 제물입니다. 그래서 이 나누는데 어떻게 나누는가 하면 제일 많은 부분 가지고 온 그 제물을 가지고 온 제사장에게 제일 많이 줍니다. 그리고 제사장에게도 이 고기의 분깃을 나눠줍니다. 근데 다 나눠주고 다 나눠줘도 하나님 앞에 반드시 태워서 드려야 되는 것이 있는데 꼬리가 달려있는 뒷다리, 그리고 이 배에 낀 콩팥에 낀 그 기름, 그리고 그 내장을 하나님 앞에 반드시 바쳐서 태워서 드립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왜 그런가 하면 이 배라고 하는 것이 사실 우리 인체의 중심에 있지 않습니까? 가운데 있는 중심의 배가 있기도 하고 그 중심이라는 말이 하나님을 향한 헌신, 충성을 상징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다른 것은 몰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의 중심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겠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바치는 화목제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의 지배를 받게 되면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겁니다. 제가 충만한 거에 대해서는 얼마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 충만이라는 단어를 영어 단어로 찾아보면 There is nothing more to ask for 라는 단어를 씁니다. 더 이상 내가 주님 앞에 물어볼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지, 주님께서 나에게 얼마나 큰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지 나는 물어볼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으로 충만합니다. 우리의 가정 주신 것도 감사하고, 내가 가난한 것도 감사하고, 내가 부유한 것도 감사하고, 좋은 남편과 좋은 아내 주신 것도 감사하고, 나쁜 아내는 없지만 나쁜 아내, 불편한 자녀를 주신 것도 나에게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게 충만입니다. 그 충만한 상태, 하나님의 영이 가득하게 임할 때 그 충만이 저와 여러분에게 흘러 넘쳐나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말씀하시는데 이게 현재형입니다. 현재, 지금, now, 지금 그 충만을 받으라는 겁니다. 근데 또 이게 ing입니다.
계속해서 끊임없이 받으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그 훈장 단 사람이 아닙니다. 뭐 이 노병들 이렇게 쭉 뭐 이렇게 보면은 이게 훈장 달고 막 이렇게 자랑하고 있는데 절대로 그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 내 과거의 것들은 자랑이 아닙니다. 내가 이 교회를 세웠는데, 내가 예전에 이 교회를 위해서 헌신했는데, 내가 젊은 시절에 정말 교회를 위해서 이만큼 헌신했는데, 이런 훈장에 대해서 우리는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의 훈장은 하늘에 가서 받는 것이 이 땅 가운데에서 거들먹거리는 훈장은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망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나이가 들어도, 우리 교회 같이 나이가 들어도 아유 난 뒤로 물러나겠습니다, 이런 거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그 범위 안에서 우리 다음 주에 우리 여성 시니어 권사님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특송을 준비하는데 제가 너무너무 감격스러운 겁니다. 벌써 몇 주째입니까? 내 생각에는 그만하셔도 되는데 뭘 그렇게 자꾸 연습을 하시는지 기대가 됩니다. 다음 주 커밍 순 기대가 됩니다. 고맙습니다. 애쓰시는 모습 감사합니다. 그겁니다. 내 부족함을 알고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로 드려야지. 그래서 마비 상태에서 무절제하게 내 마음대로 내가 판단하고 내가 정죄하고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 결코 아니다라는 겁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게 되면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절제하는 삶을 살 수 있고 성령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음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성령 충만을 위해서 꼭 알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령 충만에도 길목이 있다는 거 아십니까? 아파트 당첨돼도 아무데나 당첨되시면 안 됩니다. 어디요? 로얄층. 노량진 수산물 시장 가운데서도 점포수 평수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길목이 있습니다. 시장에서 할머니들이 이렇게 행상을 하면서 이렇게 바구니 놓고 이렇게 팔고 있는데 뭐 서열 없는 것 같습니까? 거기도 목이 있습니다.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성령 충만을 받는데도 길목이 있습니다. 그 길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제일 먼저는 내 마음이 주님을 알아가는 곳에 가 계셔야 됩니다. 우리가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 공간이 길목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개인적으로 다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읽으셔야 됩니다. 잘 생각해 보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족장과 선지자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귀로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시간이 지나가지고 이렇게 서체로 이렇게 썼습니다. 그럼 다시 거꾸로 이건 책이지만 뭡니까? 들은 말씀을 기록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살아있는 말씀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그 살아있는 말씀을 듣는 것을 레마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여러분 그 광야 가운데에서 이슬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이슬을 만나라고 하는데 그 만나가 한 2mm 정도 됩니다. 아주 조그만한 뭐 이렇게 좁쌀만한 것들이 이렇게 어디에 있습니까? 진영 밖에 있는 겁니다. 그냥 요 앞에 이렇게 쫙 해놓으시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데 진영 밖까지 걸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고개를 숙여야 됩니다. 그리고 그거 어떻게 채취했을까요? 지금 같으면 제 생각에는 청소기를 이렇게 막 빨면은 금방 끝날 것 같은데 그 2mm짜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핀셋이 있었을까요? 그거를 뭐 이렇게도 담을 수 있었겠고 뭐 그냥 상상입니다. 아니면 뭐 우리 쓰레받기 같이 비슷한 걸 만들어서 이렇게 비로 했을 수도 있고 핀셋 같은 걸로 이렇게 어떤 사람은 너무 감격스러워 가지고 핀셋으로 해서 콜라병 1.8리터 각 개인에게 이렇게 가져가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게 시간이 지나가면 다 썩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날마다의 만나가 필요하고 날마다의 말씀이 필요하다.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또 주의 성령이 임하시는 길목이 있습니다. 여러분 길목을 잡으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느 길목에 있는가 하면
믿음의 사람이 함께하는 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는 그 자리, 구역 모임이 될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서로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서 교제하는 그 곳에 바로 성령의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저도 너무너무 감사드리는 것이 우리가 시편 말씀을 늘 외우자라고 이렇게 암송하자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복이 있는 사람, 악인, 죄인,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당장이야 그러고 잘 모를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1년 지나고 5년 지나고 10년 지나고 어떤 사람이 여러분 곁에 오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여러분 주변에 포진하겠습니까? 서로 믿음을 나눌 수 있는 그러한 동역자들이 우리에게 온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호세아서 6장 3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이른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여호와를 힘써서 아는 사람들, 힘써서 아는 장소에 우리가 함께 거하셔야 됩니다. 한 가지가 더 남아 있는데 그것은 말씀이 살아있는 현장 속으로 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살아있는 현장이라고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데 아레오바고 광장에 가시면 안 됩니다. 아레오바고 광장이 어떤 자리인가 하면은 그 아테네에 있었던 재판석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는 토론을 합니다. 토론을 하고 누가 철학이 옳은가, 누구 신학이 맞은가, 이거에 대해서 막 토론을 합니다. 근데 거기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광장에 제 기억에 한 번 가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판받을 때 박석이라고 하는 그 광장에 한 번 가셨지, 예수님께서는 광장을 가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시장을 가셨다라는 겁니다. 힘들고 어렵고 내가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 그 자리에 주님께서 가셨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참 지금 감사한 것이 오늘 청주에서 저의 절친인 조진용 집사님께서 오셔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청주에서 아침에 새벽밥은 드시고 오셨나요? 새벽밥을 드시고 하여튼 오셨습니다. 근데 제가 감사한 게 우리 20대 때 초반에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을 어떻게 주님의 품으로 인도할 수 있을까 둘이 막 고민하고 사랑나눔이라고 하는 청소년 잡지를 같이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그 사랑나눔 잡지, 청소년 잡지니까 이거 소년원이 있다는데 거기 갖다 주면 참 좋겠다, 애들이 읽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제가 소년원을 들어갔습니다. 그 20대 때 들어갔는데 그만 지금까지 계속해서 발목이 잡혀가지고 그 소년원에서 사역을 하고 또 우리 같이 우리 박은경 집사님하고도 같이 이번에 잘 다녀왔습니다. 사실 가면서 좀 걱정했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 기간이라서 예전처럼 이재한 목사님께서 주일마다 가셔가지고 예배를 최근에 이제 드리게 되어가지고 그 아이들이 이렇게 진공 상태, 워낙 믿음도 없는 애들인데 그 아이들이 이렇게 진공 상태에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할까 뭐 이렇게 고민을 했는데 이재한 목사님이 방법이 없다 그래가지고 주보를 만들어가지고 주보에다가 예배 순서를 다 써가지고 그 방방에 이렇게 전해줬습니다. 그러니까 방장 아이가 이게 읽는 겁니다. 이렇게 쭉 이렇게 그 말씀을 이렇게 읽고 그리고 야 너희들 잠언서 말씀을 써라. 잠언 말씀을 다 쓰는 사람에 내가 선물 주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아이들이 노트에다가 잠언 말씀을 다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근데 정말 놀라운 것이 있는데 정말 예전처럼 이렇게 정기적으로 예배를 드리지 못하였는데 그 어떻게 보면 자생적인 신앙이었는데 이번에 가서 성경학교를 하는데 제가 30년 동안 성경학교를 하는 가운데서 제일 평온하게 정말 그 준비된 아이들 그 아이들을 만나고 돌아왔습니다. 그 성경학교 가운데에서 제가 잊을 수 없는 일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 어떤 아이가 이제 헤어질 시간이 이렇게 다 됐는데 제 눈을 계속 쳐다보는 겁니다. 뭔가 할 말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계속 이렇게 쳐다보는데 정말 그 안에서 믿음으로 살려고 많이 애를 쓴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그 아이가 고개를 푹 숙입니다. 고개를 숙이고
하는 말이 엄마가 암에 걸렸고 아버지는 2년 전에 돌아가셨고 오빠는 교도소에 가 있고 동생은 사고 치고 있고 외할머니는 치매에 걸려 있고 친할머니는 의절당했고 그러면서 막 펑펑 우는 겁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 시대가 너무 영상이 많이 발달해서 여러분들도 뭐 제 설교 들으시긴 하지만 집에 가셔서 다른 목사님들 설교 많이 듣지 않습니까? 이게 홍수 같은 그런 설교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지식은 정말 많아졌습니다. 지식도 많고 교리에 대해서도 잘 알고 또 원하는 것은 다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금 영지주의에 빠지고 있습니다. 영지주의가 뭡니까? 아는 것이 최고다라고 생각해서 아는 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육체적으로 하는 일, 손으로 하는 일에 대해서는 오늘 이 시대와 같이 3D 업종이 되어버렸습니다. 교회 학교에서도 교사 안 하려고 합니다. 힘든 일 안 하려고 합니다. 그냥 말씀 듣고 말씀의 유의 가운데 빠져가지고 은혜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7교회가 나옵니다. 터키라는 지역에 7교회가 있는데 사도 바울이 목회를 하였던 에베소 교회, 그 디모데도 목회하고 아볼로도 목회하고 그 유수한 그 에베소 교회에 지금 흔적만 남았습니다. 충성스럽다고 칭찬받았던 서머나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 흔적만 남았습니다. 우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계사를 통해서 배웠는데 이슬람이 침공해가지고 그 지역이 강제로 개종당하였다 이렇게 말하는데 아닙니다. 이슬람은 점령지에서 세금을 많이 내면 그 신앙을 존중해 줍니다. 그런데 이제까지 그 당시에 그 기독교가 관념적이고 사변적이고 사람들의 그 삶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스스로 기독교를 버리고 이슬람으로 회귀하였다라는 것이 역사적인 정설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소비재 과잉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늘 아까운 것이 이 과자 한 봉다리에다가 뭐 이렇게 많이 쌌는가? 왜 플라스틱 병에다가 이렇게 담아가지고 이게 쓰레기가 이렇게 많이 나오는가? 이 공급이 너무너무 과잉되어진 그런 시대를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다 영적인 비만증을 다 앓고 있습니다. 소파 포테이토가 돼가지고 움직이지 않고 까딱하지 않고 리모컨으로 다 움직이려고 하고 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신앙도 안락하고 그냥 편안하게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라고 하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에서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순종을 하였는데 그 세상에 보이는 그 고기를 가지고 수욕 공판장에 간 것도 아니고 수산물 시장에 간 것도 아니고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라고 베드로가 고백하는 현장이 있습니다. 나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는데 주 예수를 알고 난 다음부터는 그것이 나에게 하등의 그 자랑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이제까지 내가 누렸던 모든 것을 나는 다 배설물로 여기겠습니다라고 고백하고 내 앞에 있는 그 의의 면류관을 위하여서
나를 쳐서 주님 앞에 날마다 쳐서 주님 앞에 복종하겠습니다. 그 복종하겠습니다가 바로 내가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바울의 고백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갑니다. 땅의 양식을 위하여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허락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인데 그것이 바로 영의 양식입니다. 나를 날마다 새롭게 하고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곳 그 어디라도 갈 수 있는 그 영의 양식이 우리에게 든든하게 내 배에 채워질 때 생수의 강이 우리에게서 흘러나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리에 가 있겠습니다. 내가 안착해서 주님 자리에서 말씀을 듣겠습니다라는 고백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주님, 내가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는 그 자리에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낮은 자리에 가신 것처럼 그 낮은 자리에 계시는 그 주님을 닮아서 나도 섬기겠습니다, 사랑하겠습니다, 용서하겠습니다라는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합니다. 그와 같은 은혜가 충만함으로 주님을 닮아가시고 주님을 따라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누가 나의 지배자인가, 누가 나의 주인인가를 묻고 계십니다. 주님, 세상입니까? 주님이십니까? 세상의 쾌락입니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소유입니까? 주님, 내 손에 움켜쥐는 것입니까? 나누는 것입니까? 그 결단 앞에서 언제나 주님의 영으로 인도하심 받고 주의 믿음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가 다 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